여러분, 오늘은 전기가 나가지 않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신자병법 7번째 시간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체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인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내 삶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을 사는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139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감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 속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심지어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위로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늘 언제나 하나님만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다시 한번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편 139편을 시편의 왕관이라고 극찬을 했고, 심지어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시편 139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어와 함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살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신다 말씀을 하는데, 이 살핀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보석을 찾기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찾는 그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고 말씀을 할까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아신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즉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특이한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1절과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핀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핀다, 아신다는 말씀을 그냥 한 2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찾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찾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기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고 또 오해를 받아도 내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기에 언제나 새롭게 힘을 내었던 사람, 하나님이 아셨기에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던 사람,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애워싸고 오해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하여 13년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고생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언제나 그는 하늘을 향하여 평강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가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시원하게 마음껏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1분 안에 다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변명처럼 들린다면 아예 설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목회자가 얻어야 될 것은 삶으로 얻는 신뢰와 존경이지 말로서 얻는 이해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라면, 우리에게 다음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이 세상에도 다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면 그걸로 다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일에 비하면,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억울함, 내 오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진짜 우리 곁에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한 말씀이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한 말씀이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understand입니다. 이해한다. 그 말은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이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절대로 감시가 아닙니다. 얘가 잘하고 있나? 얘가 똑바로 하고 있나? 얘가 신앙생활은 잘하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줘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늘 언제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매주마다 예배가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이 한 3분밖에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예배가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찬양도 은혜가 되고 대표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격려와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도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가치관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며 살던 내 인생이, 나를 위하여 살던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인생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심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시작.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든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면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천국에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땅에서의 예배와 천국의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예배는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지만 천국에는 순서나 형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찬송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처럼 순서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요, 찬송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높고 넓은 그 사랑을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1시간의 예배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입에서 그런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1시간의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참 길다, 좀 짧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이 좀 작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심지어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 편이 없어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외쳤던 그 고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명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존 칼빈입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틴 루터. 나는 95개조 방방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쯔빙글리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행하라. 이 세 사람들은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 낙스는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시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해도 유일하게 딱 한 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적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다윗 자신도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울 만큼의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도 늘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는 그 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이라고 하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내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있다가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내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주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평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다윗이 자신의 그 힘든 인생을 버티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속에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신자병, 진정한 승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